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가운데 18절 한 개 말씀만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복된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실 만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중보기도회가 함께 모여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기도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고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속히 응답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귀한 중보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요 전도대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수요 전도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꼭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수요 전도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모든 일정들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혹시라도 빠뜨리거나 미비된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내게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감히 생길 수 있는가 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나는 이런 일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당했다라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게 일어나면 안 될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는 다르지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기에 나를 지금도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성도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운이 나빠서 나한테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기에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문제를 통해 나를 더욱더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온갖 고난의 직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고난 앞에서 절대로 잊어서 안 될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 성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고 견디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복이 있으니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이런 권면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실제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맨 앞에는 원래 호티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호티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꺼이 우리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권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은 기꺼이 의를 위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성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베드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 당하는 라는 그 권면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권면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조금만 손해를 보면은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안 당하는 손해, 불이익을 내가 조금이라도 당할 것 같으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안 경험하기 위해, 안 당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들은 아무도 겪지 않는 불이익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의를 위하여 고난이든지 손해든지 불이익이든지 받아내고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해주는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 먼저 죽으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어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가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의를 위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만나지 않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난이 온다고 해도 절대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겪는 이깟 고난이 뭐라고, 이게 뭐가 대수라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직면한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만 어려워도
조금만 작은 문제나 고난이 밀려와도 곧바로 원망하고 불신하며 이 시대를 한탄하기에 급급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그런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됩니다. 불신앙과 교만으로 가득한 그 억울함을 얼마든지 토해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로 그런 교만을 부릴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작은 고난, 작은 고통, 작은 어려움과 문제이기에 기꺼이 의를 위하여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절대로 그냥 말로만 말씀하시고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먼저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실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자신이 먼저 그 말도 안 되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충분히 사랑하신 후에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행함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마음껏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절대로 그냥 듣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 닮기를 사모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성도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라 라는 권면에 이어서 곧바로 18절에서 그 권면의 모범이 되시는 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만일 성도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고난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닮기를 원하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오. 이런 고백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 그토록 많이 결단했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도 아니고 불합리한 그런 일도 아닙니다. 시대에 뒤처진 그 가르침에 세뇌돼서 그렇게 엉터리같이 살아가는 모습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의를 위한 고난이 뭔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 역시 내 삶 속에서 의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함으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인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닮기를 사모하며 그 삶을 위해 부단히 애를 쓸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패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길, 그 모든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비참함과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가 속죄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했던 그 의가 우리 죄인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십자가의 과정,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반대로 의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가득한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을 끊어내고 선함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구나, 참 감사하다 라는 묵상에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도 닮아감으로 우리 역시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악을 끊어내고 선으로 채워나가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태어난 김에 그냥 어쩌다 보니 살아가는 인생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담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그 가운데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왜 우리 교회가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주어진 사명을 통하여서 마음껏 드러내고 마음껏 증거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끊어내고 선함으로 가득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